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각 심령에 보이시고 믿게 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주의 평강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딸을 낳고 어떤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어린 딸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에 믿을 남자는 없단다. 남자는 여기 아빠 말고 다 도둑이야.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도 남자는 도둑이고 믿을 사람은 아빠밖에 없고 대학에 들어가도 시집갈 때가 돼도 아빠 빼놓고 남자는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따라다녀도 연애를 못해요. 살아가면서 믿을 남자가 없다 보니 그렇게 혼자가 되었고 그 유일하게 믿을 만한 남자도 돌아가시고 노년까지 혼자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생각한다는 말과 의심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의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의심하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미혹으로 범죄한 후에 선악을 아는 눈이 밝아져서 타락한 인간은 뭐든지 의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탕에 들어가시더니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아들 들어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아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들어오래도 아빠 뜨겁잖아요. 아니다 시원하다야. 아들은 여전히 미심쩍었지만은 아버지 말씀인지라 텅덩 들어갔는데 필사적으로 뛰쳐나가 탁 하면서 아들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라도 아들은 의심했어야 합니다. 그런 나이가 들면서 아들은 물의 온도를 확인할 줄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탕에서 시원하다고 하신 뜻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의심의 총화요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함부로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로 의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영생이 내 속에 있으므로 영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믿을 만한 것이냐 의심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의심하여 믿게 된 후로 오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사울되는 일도 많습니다. 믿었다가 믿음에 파손하고 다시 의심하는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그때는 믿었는데 나중에는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 토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또 하고 평생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토마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8일을 늦게 믿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 의심하였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못자국을 본다, 만져본다, 눈으로 본다, 느껴본다, 이게 다 보는 거거든.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본단 말이죠. 보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믿음의 영역, 진리의 영역에 관해서도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심을 끝까지, 진리 앞에서까지 끝까지 의심을 고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빌라도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더니 그만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 인생은 파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멸망에 떨어집니까?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이건 우리의 생명을 걸고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찰나로 끝나지 않고 한 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잃었던 생명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도 믿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을 진짜로 믿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다 의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딴 데 눈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CBS 방송을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인 최성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까지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집안은 골수불교, 외가도 불교 집안이고 처가도 불교 집안이고 그냥 불교 신자가 아니라 집안에 법당이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불교를 대대로 믿었는데 집도 잘 살고 교회 갈 필요가 전혀 없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인간 취급도 안 했답니다. 자기 고백. 그런데 늦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 딸은 참으로 집안에 귀한 열아들보다 귀한 딸이에요. 집안의 아들들이 귀한 집안인데 이 딸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았으면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만세를 다 부르시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딸이 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골목길에서 2.5톤 일사점 트럭이 후진하는데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만 치고 넘어갔어요. 바퀴 밑에서 뭔가 덜컹하니까 다시 운전자가 앞으로 전진시켜 2번 넘어갔어요. 그 3살짜리 아이가 무슨 힘이 이렇게 다 어스러지고 그 응급실에 실어갔는데 가망이 없습니다. 방송 중에 연락이 와서 차를 몰고 영등포 로타리에서 성심병원까지 가는데 좀 막히죠. 30분 가는 거리를 1시간 반 가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누가 믿으러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제 딸을 살려만 주시면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갔답니다.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가족들은 복도에서 터지고 앉아서 울고 있고, 아내는 너무 괴로우니까 머리를 벽에다가 찍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갔더니 딸아이를 시트로 덮어놨습니다. 의사들이 손 뗐다는 거죠. 시트를 열고 핏덩어리를 안고 울부짖는데 절규하는 기도. 여전히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시면 저희가 하나님 시키시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 안고 울부짖는데 병원이 그냥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 20분 안고 있는데 딸아이의 몸에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의료진을 불렀는데 아무도 와보지 않습니다. 관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뭐 시트 덮어놨는데 포기한 아이인데요. 근데 점점 따뜻해집니다. 이게 뭐지 의심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는데 가느다란 소리가 느껴지는 거죠. 아파 하는 소리. 그래서 내려놓고는 아이의 입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내니까 거기에 핏덩어리가 고여 있는데 그게 팍 터지면서 아이가 긴 숨을 내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난리가 나고 죽음 직전에 딸이 기적같이 회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딸의 생명을 두고 처음으로 기도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와서 그러는데 그거 너 하나님께 서원 안 그래? 이제 서원 안 지키면 나중에라도 딸을 데려가실 수도 있네.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갔답니다. 가족들까지 한 20여 명이 한 줄 앉아서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딸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시키시는 일이면 뭐든지 한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역 노숙자에 갚아주는 사역부터 시작해서 방송일까지 뭐든지 기쁘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진리를 발견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개서라도 만났기 때문에 오늘 26절 말씀에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다고요. 도마의 부활절은 다른 제자들의 부활절보다 8일 늦습니다. 도마는 8일 늦게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도마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 모임에는 가급적 빠지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가급적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늘상 상습적으로 빠지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공동체 모임, 예배 모임 빠지지 마세요. 24절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뭐하니라?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읽으실까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부재했다는 거예요. 19절 돌아가서 보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첫 번째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바다 거르고 안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예배는 부활절, 역사적인 그 부활절 첫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우리가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공식적인 부활절 예배에 토마만 빠진 겁니다. 그 시각 그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업상 나갔을까요? 누구를 만나 갔었나요? 물론 나름대로 급한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거룩한 모임에 혼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8일 늦게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면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은혜의 모임에는 가급적 빠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임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 모임이 그렇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고백이라면 교회 모임에는 가급적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서운하게 또 허접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과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의 모임에, 예배 모임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듣기만 해서 믿음이 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수용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공부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잘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공부를 잘 못합니다. 이게 과연 그럴까? 선생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어려울까요? 글쎄 옳시다. 목사님의 생각이요. 좋은 학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듣고 마음으로 그저 받아들이고, 그러면 나쁜 말 사기꾼들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사기꾼, 세상에 엉뚱한 사람을 만날 때는 의심해야 되겠죠. 이단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겠죠. 진리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겨서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믿은 사건이 소개됐죠. 여리고 성벽에 연결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깥 소식을 가장 빨리 접했던 사람이 이 라합입니다. 또 기생이라 자주 외부 사람들을 접촉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귀를 의심할 만한 소식을 듣는데 최력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얘기를 들었어요. 홍해 물을 말리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산한 옥과 시온의 왕이 대적하다가 죽임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간담이 서늘해 있는데 라합은 빨리 생각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부정탐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하고 대접을 하는 것. 자기의 생명을, 그 경찰들 따돌리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퇴로를 열어줍니다.
그 두 정탐꾼에게 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라.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집만 무너지지 않고 라합과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받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패망하고 그 집이 다 여리고 성 불탈 때 불타버리고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라합은, 믿음의 라합은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예수를 진실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 그 믿음이 삶으로 구현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뭐냐? 하나는 평안입니다. 19절에 오늘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 다시 맞는 부활 주일입니다. 주일마다 이건 부활 주일이에요. 부활 주일에 거룩한 모임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평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 너 점심 먹었냐? 이런 것 우리는 인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샬롬이 있느냐? 평강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같습니다. 세 번째, 이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예수 없는 모임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호프집에 평강이 있습니까? 커피숍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행지에 평강이 있습니까? 집안의 모임이 평강이 있습니까? 교회에 모였다고 평강합니까? 예수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 모임 중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라고 평강한 줄 아십니까? 교회 불편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가정인데 힘든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밀레의 만종이 왜 명합니까? 그들이 잘 살겠습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부부가 오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새서랑을 내려놓고 바구니로 내려놓고 교회당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 평강이 있는 것.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22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평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된대요. 자기로 충만하면 평강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득하면 평강이 없어요. 왜 모이셨습니까? 습관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려니까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주님 앞에만이, 거룩한 모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둘째는 죄를 용서하십시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지니라. 아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데 와서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죄를 보면 에이, 내가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앞에 보혈의 샘의 보혈을 죄를 씻고 주님 피를 바르고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지쳐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피폐할까. 예수님 보혈을 바릅니다. 그의 심령에, 그의 입술에,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그리고 선언한 겁니다. 빛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미운 생각이 드십니까? 보혈을 바르십시오. 남편이 밉습니까? 등 돌리고 잡니까? 아직도? 등에다가 예수의 보혈을 바르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길에 나가 있는 자녀가 밉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모임 중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도마보다 2000년 늦게 믿은 거죠.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믿었습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습니까?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안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복음을 전거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야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그렇게 미쳤네. 내가 미친 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건 말로 나 전도하려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내가 고백을, 오늘 또 그 고백을 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로? 아멘. 여러분 미쳤나? 베드로의 말입니다. 바울아, 니 미쳤나? 그게 어떻게 믿어지나? 바울은 예수를 만났잖아요. 성령 가운데, 빛 가운데 만났잖아요. 우리는 언제 만났어요? 어느 순간 주님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게 된 거죠. 공부 많이 한다고 믿게 된 거 아닙니다. 석박사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가운데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믿은 자,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세상 어떤 복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지난주가 제가 하도 꿈이 좋아서 복권을 사야지, 한 주간 지나게 자야지, 그러다가 뭐 바쁜 일로 잃어버리고, 운동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이번 주에 꼭 사야지. 그래서 운동 지갑을 안 가져갔네. 카드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지갑 가지고 나가서 복권을 몇 장을 샀죠. 성경책에 제일 좋은 말씀에다 다 끼워놓고 대기만 하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200억이다. 주일 지나서 제가 인터넷 확인을 해보니까 5등짜리 하나 당첨이 됐다. 5등짜리.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야, 복권을 당첨돼서 네가 복되겠냐? 이미 너는 복이야. 너는 복된 자라. 재미로 했지만,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이 뭔지를 내가 깨닫게 다시 알게 해주셨어요. 복은 그런 게 재물을 얻는 것이고, 집을 넓히고, 뭐 이런 게 사업 잘 되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사십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째 맞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오늘 다시 맞는 부활주일 아침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거룩한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까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 가 계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복된 복음을 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복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08장